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 만나려고 이 자리에 예배하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부어 주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내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정하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하게 살아도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간다. 경건하게 살아도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간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8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와서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면서도 백부장이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또 하고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베드로는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은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이지만은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혼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이어서 월급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어느 것 하나 책 잡을 것이 없는 그런 흠잡을 데가 없는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넬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책 잡을 것이 없이 흠없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얻으려면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그리고 아무리 흠잡을 데 없이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천국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경건하게 살아도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간다입니다. 여러분 법 없이 사람이 살아도
예수 없이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 없으면은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고 목숨 끝나는 순간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넬료 사건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도, 율법으로 흠이 없고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다 지키며 살고 내가 남다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는 그저 예수 못 만난 죄인일 뿐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는 우리가 예수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내가 그들보다 더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와 우리와의 차이는 불신자는 그저 예수를 못 만났을 뿐이고 우리는 예수를 만난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좀 더 경건하게 살고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직분을 맡아서 충성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내 의가 돼서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겸손하게 사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사건은 여러분, 아무리 경건하게 살지라도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야,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이 중요한 이 복음의 본질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경건한 이 고넬료에게 어느 날 천사를 보내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시를 바꿔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일행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 베드로와 함께한 일행이 가이사랴, 고넬료가 살고 있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일가와 함께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기 가족들,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왜 가족들과 친구들을 왜 모아놓고 기다렸을까요? 그 이유는 고넬료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한 것을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다음에 모시러 사람을 보낸 다음에 일가들과 친구들 모아서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는 이 복음을 이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 있습니까? 만일에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복음 나 혼자 들을 수 없거든요. 이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전도가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함께 듣기를 소망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초청한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절대로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거든요. 이 복음의 소식 절대로 나 혼자만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것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그 가치의 생명인데,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은 내 마음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진짜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 한켠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내 마음 한켠에 세상이 좋아서 죄를 짓는 삶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복음에 대한 가치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복음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일가와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고넬료와 같이 복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방 선교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를 통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가와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 또한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음의 열매가 되도록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월요일 하루의 시작, 한 주의 삶의 시작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듣고 은혜 받았던 내용의 말씀, 내가 말씀을 전하기 어려우면은 요즘 유튜브나 이런 이 인터넷 SNS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이 말씀들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됩니다. 25절 26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여러분,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뜻밖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자, 25절 다시 읽어드리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넙죽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넬료는 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지휘관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 앞에서 거들먹거리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 오셨습니까? 제가 선생님을 초청하려고 제가 부리는 종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희화의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보자마자 엎드려서 베드로 앞에 절을 한 것은 이 고넬료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자기 일가와 친구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넙죽 절하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를 보였는데,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그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여러분,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은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넙죽 베드로의 발 앞에서 절하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넬료에게 말을 건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면은 나도 허물 많은 죄인이야,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비록 베드로가 큰 이적을 행하는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두 번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설교할 때는 5,000명이 구원을 받는 어마어마한 이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고, 이 본문 읽기 전에 베드로는 이미 여러분 다비다라고 하는 여종을, 죽은 사람을 살릴 만큼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고넬료 앞에서 베드로 또한 거들먹거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이방인인 고넬료 앞에서 베드로가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종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큰 종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한 말이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사람이다,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허물 많은 죄인이야. 네가 이방인이어서 너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나도 하나님 앞에 예수 없으면은 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 엄청난 고백을 베드로가 던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 안에도 날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이 마음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는 예수 못 만난 죄인을 부리고,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지만은 예수를 만났다는 이 사실뿐 불신자와 다를 것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돈을 많이 벌고, 조금만 더 성공을 하고, 조금만 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능력을 갖게, 다른 사람과 다른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이거든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 여러분, 이 마음을 갖는 순간 이미 나는 내 안에 교만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 이 마음을 갖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는 교만이 싹 튼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발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를 향해서 일어서라, 나로 사람이다. 여러분, 참 이 정말로 감격스러운 이 고백을 베드로가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두 사람이 만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곰곰이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로 너무나도 이 은혜가 되고 아름다운 장면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두 사람이 만나는 아름다운 장면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이 사실 잊어버리지 않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고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저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안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입술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사람이라. 누구를 만날지라도 나도 사람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대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 이 고넬료가 말이죠, 이방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하는 이 내용에는 구약을 인용하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대한 기반과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 식으로 막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지만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설교의 중요한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처음에 이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으로 사용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처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심판주가 되심을 고넬료에게 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고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증거 설교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말해야 되고, 맨 마지막에는 이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실을 전할 때 이 사실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던 고넬료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44절에서 4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이 내용을 바로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이 임해서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은 차별이 없고 편애가 없으신 분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동일한 성령을 누구에게든지 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거나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넬료뿐만 아니라 함께한 일가와 친구들에게도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동일한 성령을 똑같이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하는 일가와 또 초청된 친구들은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가까운 함께하는 가족들과 친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고넬료인데, 고넬료와 그들보다 더 경건했던 고넬료와 똑같이 고넬료와 함께한 일가와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현장에서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편애가 있고 차별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고넬료에게 먼저 성령이 임한 다음에 3박 4일 지나고 나서 마지막 3박 4일째 되는 날 일가와 친구들에게는 그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함께 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대가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대가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가 없이 받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에게는 대가 없이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성령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로 구원받았음을 확인해 두듯이 막 도장을 확 찍듯이 보증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구나라고 확실하게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고 도장으로 확실하게 찍듯이 보증해 주시듯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임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내고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도장 찍듯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받으신 분,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그냥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이 목소리가 걸걸해 가지고 그렇게 막 신령한 척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하루 내 평생의 삶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베드로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고넬료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는 엄청난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낸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고넬료를 구원하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려고 베드로를 보내셨지만은, 또 하나 베드로를 보내신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베드로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그의 영적인 지경을 더 넓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고넬료에게 던진 말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지시하셔서 내가 너에게 온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리고 이 초대교회와 이 성도들과 사도들은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명령했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을 만나면 안 돼, 이방인들에겐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이게 가로막고 있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복음 증거의 가장 큰 방해꾼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가장 큰 방해꾼입니다. 복음 증거의 가장 큰 방해꾼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편견, 내 안에 있는 아집과 고집,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내 생각이 복음 증거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생각에 가로막혀가지고 복음 증거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생각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려고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환상을 보이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냥 가라면 가지 않으니까 고넬료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거지로 끌려오듯이 베드로를 끌고 가서 고넬료 앞에서 복음을 전케 하심으로 인해서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받고 성령 받는 이 장면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베드로의 이 편협한 시각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베드로가 한 단계 더 하나님께 사용당할 수 있는, 그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베드로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 먼저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리더라고 하지요. 뭐 기관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지역장도 있고 뭐 청년의 직분자들도 있고 교회 학교의 교사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직분자들, 영혼을 섬기는 직분자들이 섬기는 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들과 직분자들을 세운, 교회 안에 일꾼들과 직분자들 세운 이유는 그들의 이제 교회에 처음 온 우리 새가족들과 회원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직분자들이 맡고 있는 그 회원들과 섬기는 영혼들을 통해서 직분자들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섭리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회에서도 직분자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직분을 맡아서 부원들을 섬겼는데 부원들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섬김으로써 제가 더 성장하게 된 것을 많이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 또한 그렇거든요. 저도 직분을 맡아서 영혼들을 섬기고 주님 앞에서 제가 사용당할 때 참으로 저를 통해서 영혼들이 성장하게 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제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가 더 많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은 교회에 처음 온 새가족들만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래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중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 주님은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가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저의 지경을 높여가고 더욱더 성장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이적을 행하고 이 사람이 죽은 자도 살렸다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베드로는 더욱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가지고 그의 편협한 시각을 활짝 여시고 사역의 지경을 더욱더 열어주셔가지고 베드로를 더욱더 주님이 귀하고 값지게 쓰시는 일꾼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은 베드로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이 베드로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귀한 선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 그리고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아내 때문에 속 썩고 부모 형제 자식 때문에 막 속 썩이고 속이 썩으면서 막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고넬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때문에 베드로가 성장한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고넬료와 같은 여러분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섬기는 부원들, 기관 식구들, 구역 식구들 그리고 맡은 반학생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고넬료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 어제가 이제 상반기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하반기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고넬료를 보내주셨고 붙여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나의 이 편협한 시각이 무너져 내리고 참으로 영적인 사역의 지경이 활짝 열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복음 전도의 방해꾼이 되어서 많은 고넬료를 붙여주었지만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하반기에는 그리고 앞으로 평생의 삶 가운데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고넬료와 같은 귀한 선물이구나,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영혼도 살리고 나를 통해 그들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나도 살아나고 나도 성장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넬료가 이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은요, 10장 전체를 보면은 굉장히 이 번잡스럽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1차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라고,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일한 시간에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 명령하셔가지고 너가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사흘이나 걸리는 그런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왕복 사흘 걸리는 시간 가운데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굉장히 번잡하고 비효율적으로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면 단번에 끝나는 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초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라라는 말 대신에 예수가 구세주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네가 경건하게 살아도 너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그가 심판의 주인이시니까 너 그분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천사를 통해 한마디만 하면은 고넬료가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잡하게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와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케 하셔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귀한 소식이거든요. 여러분, 이 가치 있고 귀한 복음 증거의 이 소식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 천사 따위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맡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련에 터지고 부족하고 말 못하고 연약하지만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복음 증거의 소식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율법은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율법이 아닌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소식은, 이 복음 증거 구원의 소식은 여러분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 전하도록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천사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디지만은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더디고 그리고 이 비효율적인 방법이지만은 베드로를 통해서 더디지만은 일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는 더디 가더라도 여러분 자녀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장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효율성을 따지고 일의 결과와 일 자체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사장님입니다. 아버지는 더디 가더라도 자녀에게 집중을 하지만은 사장님은 일단 효율성을 따지고 일 자체와 일의 결과에 집중하는 사람이 사장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장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더디 가더라도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더디 가더라도 소중한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더디지만은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은 사장님의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그가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사장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일 자체와 결과와 실적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장님과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사람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하게 살아도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오늘 하루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도와주시되, 복음 증거와 주의 일의 가장 큰 방해꾼은 바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입니다. 나의 편협한 시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진실하게 섬겨 영혼을 살려내게 도와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명하노니, 못된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역사야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육체와 상황과 환경 속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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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예수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 보존해 주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